오늘은 영적 자유함을 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필수적인 요소가 입고 먹고 잠자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로 위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것에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육적인 것에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재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리스 벌코프는 우리 인간이 탁월함은, 천사보다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아니했고 어떤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고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면 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 가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보험이냐? 천국 보험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보험. 천국 들어가는 보험은 어떻게 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보장됩니다. 보장 100%.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저의 길로 가지 말고 유턴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의 성자도 목사님도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마치 날개 부러진 참새가, 이 새들이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날개가 부러지면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께 감사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감사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지 말고 지옥에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선교사만이 주의 종이 아니고 주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선교의 명령을 부탁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70인 전도인을 파송을 보낼 때에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하겠는데 이것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는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두 가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신구약의 약속의 언약과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외인이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더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우리 신학대학원 동창 한 사람이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가 되고 미국에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몸이 건강한데 그래도 마지막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해야지 하고 갔는데 암 3기가 되었어요.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램 목사님도 지난해에 하나님 나라 가셨고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역대 대통령들, 왕들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인생의 짧은 소망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베소 2장 13절 보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당, 야당 주자들이 이제 서로가 대권 나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마음에 그분들 지금 평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답은 노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에베소 2장 19절 보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전도 집회 가면은 시골 마을에 가면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절대 빈곤층들이 한 90%는 가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 뼈와 살이 가죽 이렇게 거의 다고 뼈만 항상하게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금방 그냥 많이 죽습니다. 면역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전도 집회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국가의 시티즌십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우리는 먼 훗날에 천국 가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멘을 현창해요. 천국 가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1장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뭐를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하나님 앞에 참고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제사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제사함은 석가모니도 마음의 뜻도 다른 종교 그 누구도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물속에 팍 들어가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죄짐 얽매인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 것을 아무리 세상 것을 누려봐도 또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 조개껍질을 지으면서 아무리 보트를 타고 우리를 누린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뿐인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웰즈는 노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종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자 천재 소로는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백을 사람들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많은 욕망 속에서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르고 더 가져야 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고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이 주어지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1부, 2부, 3부 다 똑같은 설교 내용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온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성도 가정의 구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분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 은혜가 있잖아요. 비록 문 닫고 나가면 원위치 될지 몰라도 교회 오면 은혜가 있잖아요. 평안이 있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어 늘 곤고합니다. 그런데 엄마 나 마음속에 곤고해요. 여보 나 마음이 왜 이렇게 곤고하지? 남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곤고함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물질이 채워지고 명예가 가져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지위와 목적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곤고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생명줄, 물건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들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줄을 던져서 밧줄을 잡고 빨리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돈 벌면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보통 사람들 간증할 때 우리 집에는 언니가 믿었고 아버지가 처음 믿었고 엄마가 믿어서 가족 식구가 다 전도가 됐다고 이런 간증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가족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에 전전년도에 어떤 분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가족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선교사가 오니까 잘 데 없으니까 침대를 끌어내고 애들 방에 선교사 가족들을 재우고 자기네들은 거실을 사고 그렇게 헌신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간증하는데 나중에 그 학원하고 이렇게 큰 기업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 한 달 월급이 20몇 억씩 나간다고 간증 들었잖아요. 헌신된 사람들. 우리는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죽음이 하루 이틀 가까우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복음을 해서 내가 헌신했노라. 나는 후회할 것이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어.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 주면 내가 주님께 잘할게요. 그렇게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가족 식구부터 전도하고 주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후원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 있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이 외로운 지역에 산골짜기, 아골골짜기 빈들에 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계속 후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이 선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해도 금년에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과 이루어지지 않게 하렵니다. 5절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생각한다는 말을 제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몰두한다, 전념한다, 그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이 반으로 나눴을 때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일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사람, 예수가 없는 육신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직도 예수는 믿긴 믿는데 육신에 푹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영의 사람은 머리의 생각과 사고가 영적인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애를, 짧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하니까 나도 100살 살겠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만큼 절반은 건강하게 살고 절반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상에 있다가 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보통 사망하기 5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눈을 뜨면 감사하고 자동차 타고 운전할 때 같을 때 늘 건강하고 생명 주신 이 자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푹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꿈꾸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직장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부업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그 부업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는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해서 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세에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조금만 불편하면 민원 공화국이 되었어요. 보면 제가 아는 우리 선교단체의 한 회원이 공무원인데, 목사님 나 직장 그만 다녀야 되겠어요. 구청 공무원인데. 왜요? 너무나 내가 뭐 좀 잘못도 아닌데 뭐 잘못했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면 휴직했다가 좀 머리 식히고 다시 하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민원이 이렇게 심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졌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는 그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 파워가 없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에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사망의 문제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수고와 질병, 고통,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이 뭐라 했죠? 몰두하고 전념하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기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의 뜻은 육신이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장거리 경주할 때요, 장거리 경주할 때 육신의 사람이 지금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열심히 돈 벌으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먼 훗날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사망길입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생명의 위력, 씨앗. 그 씨앗은요, 지난주도 말씀한 것 같은데요. 이 씨앗은 영상 기온에서 보통 1년을 삽니다. 씨앗이. 근데 적당한 온도를 이제 유지해가지고 씨앗을 보존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오래가는 씨앗은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간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노르웨이 저 북쪽의 작은 섬에 이 지구가 위기를 당하면 씨앗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씨앗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시드뱅크. 그 다음에 시드볼트라고도 하고요. 그 전화서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전화서 인터넷 들어가보면 나와 이렇게 유리관 속에 씨앗을 쫙 보관했어요. 이 씨앗을 꺼내가지고 씨를 뿌리면 습도가 유지되고 땅이 축축히 젖어 있으면 싹이 나서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비록 나이 먹고 늙어서 사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가 이 세상을 떠나면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 후배 목사님은 50대인데 전화 왔어요. 저보고 가깝게 지내서 형님 목사님 맨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춥고 다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충격받은 줄 알고 물리치료 받고 등산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형이 의사인데 가서 한번 째보자고 쬐더니 여기 괴물이 들었다고 조직 검사해 보니까 암이었는데 육종암이래요. 이건 내 엉덩이에서부터 이 폐까지 퍼진 거예요. 의사가 4개월 남았다고 진단했대요. 그리고 길면 6개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에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는데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